사람살이를 하게 될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창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눈물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서 울고, 떠나서 울고, 만나서 울고, 가족 때문에 울고, 친구 때문에 울고, 나라와 민족 때문에 울고, 전쟁 때문에 울고, 평화 때문에도 울기도 합니다. 눈물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서 울고, 싫어서 울고, 서운해서도 울고, 헤어지기 싫어서 울고, 분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참으로 여러 가지 감성을 눈물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또 눈물은 다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얄팍하게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장군의 비장한 각오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의 눈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눈물, 울음, 이렇게 창세기 7장 38절에 말하고, 보다도 슬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말씀하고 있고, 보다도 애통하는 눈물을 요엘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보다도 울부짖는 그러한 울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고, 보다도 참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행하는 눈물에 대해서 시편 119편 1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 같은 눈물도 있는가 하면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도 있고 펑펑 쏟아지는 눈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37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겪는 눈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들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들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억압의 분노함의 눈물입니다. 여기 제목을 띄우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억압의 분노함의 눈물. 네, 억압의 분노함의 눈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오라 하면 가까이 가야 하고 가라 하면은 멀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짐을 지라면 져야 하고 일을 하라면 해야 했습니다. 포로들도 같은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저들의 눈을 피하여 집이나 굴에 숨어 지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사실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포로들은 심한 노동에 매일같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고 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노래를 부르라면 불러야 하고 춤을 추라면 추어야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은 뱃놀이하며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포로들에게 연주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제 36년에
압박을 겪었던 민족이에요. 물론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어린아이로 어려풋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제 노인들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 그러면 채를 떨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만 그렇게 어렵고 일본만 그런 괴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자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북한을 곁에 두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방심하면 언제 자유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멘. 북한은 전쟁 준비를 마치 완료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공산주의로 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남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우리는 자유대한의 자유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의 억압을 당하는 동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음 국가가 되도록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만이 유물론주의,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포괄적 차별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실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인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전도를 하는 것이 차별이다. 이렇게 차별법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찬성으로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동성애를 옹호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결국은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고 이 따위의 음란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농후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되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알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져야 할 생명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진리이신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만이 온전한 쉼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영성, 낮아짐의 신분, 이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쉼이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없이 쉬는 거는 그거는 그냥 육신의 쉼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쉼을 가져야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식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믿음을 걸고 살아갈 때에 인생은 참으로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과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 이 안식과 자유를 온전하게 사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죄악과 공산주의 억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울음을 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죄악을 회개함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음은 전에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생활할 때에 자신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눈물이에요. 죄악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름과 전염병에 남아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너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거리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역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이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차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죄악이 심히 중해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버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보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배하며 살았던 것이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포로가 되어서 비로소 저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 경우에는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던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포로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쓸데없는 핑계를 대고 1시간 빠지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인 줄로 알았는데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불행한 처지에 놓이고 보니까 맡겨진 제주와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 취한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연주를 해라 말을 들은 시온의 성가대였던 사람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는 나무 위핑트리라는 거예요. 성가대의 사명에 나태하고 핑계에 많았던 잘못을 회개하며 우는 자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그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니까 참으로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을 때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 되고 나서 그때 가서 회개하고 후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회개하며 우는 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성도들이여, 회개하며 울부짖는 저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위해서 연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손이 조각손이 되게 해주세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찬양을 등한히 한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벙어리가 되어도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힘껏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악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의 울음의 의미는 세 번째로 회복을 간구하는 눈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돔이었어요. 에돔이 대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이 에돔 나라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강변의 울음은 이 에돔 대적,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러한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에서의 형제인 야곱이가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에돔 나라는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인데 아마 어려울 때 도와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돔 나라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바댜서 1장 10절로부터 16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화합으로 말하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뭘 썼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죄를 피하사라니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형제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내가 보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내 백성이 혼란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곁에 있어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나는 자를 온 세계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에돔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 형제국이라고 하는 에돔 나라는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울던 사람들의 그 부르심과 같이 말이에요. 저 에돔 나라, 저들이 이스라엘의 죄 망할 때에 방관하고 있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울면서 이 에돔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6세기 그때 역시 이 에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에돔 족속들은 흐지부지 되다가 이동의 사람들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귀합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방관하는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 에돔 나라 저들 우리를 그렇게 바벨론에 망할 때 도리어 잡아주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이랬던 저들을 고발하게 되는데 에돔 나라는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또 다른 대적이 있는데 그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 강변의 울음은 바벨론의 멸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 이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이 참으로 험악한데 이 바벨론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것이 바벨론 강변에서 우는 자들의 울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멸망시킨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을 험악하게 대한, 아주 심각하게 포악적으로 대한 이 바벨론, 그들을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금나라라고 지칭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적, 즉 여호와의 대적 바벨론은 결국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사라, 페르시아를 바사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바사의 바벨론이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호와께서 움직이십니다. 바벨론 멸망의 내용을 다니엘서 5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저 벽에다가, 회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대개로 바르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왕이 술을 마시다가 그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니까 두려워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이걸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고 사람을 불렀지만 바벨론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던 다니엘, 그가 꿈을 해석할 줄도 알고 지혜가 있는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글을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거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호지로 듣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는 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대결 이것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 대개는 왕을 저울에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중과되었다 하니까 하니 이에 벨사살이 일어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부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몸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는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바벨론 저들이 행한 행포가 이게 참으로 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재하시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술 먹고 마신 그 밤에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메대 다리오 왕 62세 때에 되어진 일이에요. 메대와 바사는 이게 장인 사위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페르시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적은 궁극적으로 망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의 대적 바벨론, 즉 바벨론과 같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 로마도 바벨론과 같은 나라였는데 저들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옛시대의 공산주의 세력들, 이 붉은 용에 속한 이러한 자들, 이거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멸할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다 바벨론 같은 세력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힘찬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운행하고 세차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러운 영과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항상 이 악한 것들은 같이 하는 거예요. 공산 세력도 이 마귀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같은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일순간에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망하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눈물을 두시고 사람들 간의 감정을 교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눈물에 의미를 찾으십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지어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한다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복스러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갈은 육신적인 여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스마엘과 함께 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물은 기쁨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울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베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과 같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던 자들의 눈물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돔과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게 된 찬송이 시편 126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울며 기도하던 저들이 해방이 되어 시온으로 돌아올 때 저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만민의 웃음꽃을 피우고 마치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찬송하며 시온을 향하는 길을 저들이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변에 울던 저들의 울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저들의 울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기도의 의미대로 눈물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 강변에 울던 저들의 울음과 같은 울음을 울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며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강변에 우는 자들의 울음과 같은 울음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회복시키셨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펼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